할렐루야, 아멘. 환영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또 느끼는 부분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없으면은 의와 불의를 또 악하고 더러운 것,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의로운 것 이걸 분별하지를 못해요. 근데 양심은 의와 불의,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이걸 분별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짐승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어떤 일이나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입니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양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양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을 알고 느껴서 행하게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의로를 행하고 아름다움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바른지 그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다면 바른지 그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양심을 통해서 나는 바르게 했어. 나는 틀리지 않아. 고집보고 이기심하고는 틀립니다. 양심은 나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겁니다. 양심은 율법이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못했나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양심은 믿음을 통하여 더 예민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옵니다. 더 양심적이어져야 믿음이 있다. 양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양심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양심적으로 살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은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분별력이 없을 때는 양심이 무디어질 때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거 먹어서는 안 되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양심이 무디어진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양심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자,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욕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은 욕을 먹지 않습니다. 비방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요? 선한 양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5년, 혹은 10년, 20년,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가, 양심대로 했는가 이 말이에요. 범사에 양심대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양심적으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7절, 29절 말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 이 말씀은 상당히 복잡한 말인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내 양심은 내 거 아니라 이 말이야.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비양심적이야. 저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금방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양심이 내 것 같지만요. 상대방이 내 양심을 보니까요. 내 마음을 보니까요. 내 행동을 보니까요. 내 말을 보니까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비양심적이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 악인은 죄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셔, 양심을 감찰하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양심이 더러우면 안 되겠죠. 양심이 깨끗해야 되지요. 네, 깨끗해야 되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원하노라.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진노 받으니까 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양심적으로 하게 되면 편안하지요. 양심적으로 하면은요 깨끗한 거예요. 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스스로 진실하게 참되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뭘요? 복종을요. 복종은 양심에 따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 양심에 따라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도 양심이요. 하는 것도 양심이요. 근데 안 하게 되면 비양심이 되겠죠. 하게 되면요 양심적으로 하는 거지.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늘 두렵고 떨리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자, 사람 뭐에 따라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메시지가 양심에도 들어오는 게 귀에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듣는 겁니다.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양심에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고민이, 하나님의 교훈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죠. 물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이 말. 구원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지요. 구원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것이 제해졌을까요? 물세례 받았다고 죄 씻음 받았을까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죄가 깨끗이 씻어졌을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세례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뭐가? 양심이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간구가 있는 성도는 잘못 가다가도 되돌아오게 되고 발을 잘못 들어서도 빨리 깨닫게 되는 것이 뭐 때문에? 선한 양심의 강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양심이 무뎌지면요, 자기가 발을 잘못 들였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세례는 뭐냐? 내 안에 바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례입니다. 영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양심으로, 마음으로 바꾸어지고 그렇게 간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양심을 교육하십니다. 양심을 교육한다니까 의아스럽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뭐가? 훈계가 내 양심을 교훈하도다. 양심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틀렸구나. 말씀을 비춰보니까 잘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지. 근데 밤마당이라는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한번 살펴보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많이 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양심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잘못했어. 오늘 참 잘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갈 때 바로 아름다운 성도요. 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무슨 일?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는 사도 바울은 추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 사람. 적극적으로는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추천받은 사람, 이런 사람 쓰세요. 이런 사람 복 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 역사하세요. 라고 추천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을 추천하고,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이 교훈, 성경의 교훈이죠.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사랑으로 충만.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가진 성도들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런 성도는 진짜 복 있는 성도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 양심,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양심이 없다. 거짓이죠.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것도 거짓이죠. 믿음과 양심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양심을 버리면은 믿음이 파선됐다. 파선이 뭡니까? 배가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고 가는 배가 부서져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는 겁니다. 뭐가 파손된 거예요?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파손된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요.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착한 양심 가져야 돼. 깨끗한 양심 가져야 돼.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양심을 단련하십니다. 어떻게 양심을 단련하는지 궁금하지요? 하나님은 양심을 단련하십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을 살피시고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도 어떤 것이 주어져도 어떤 것이 있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변화가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되면요, 양심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비양심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나니아 삽비라가 두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바로 사도들에게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생겼던지 절반을 떼어서 감추어 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말하며 이것이 전부냐? 내 전부냐?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였습니다. 시험 테스트죠. 시험의 불합격입니다. 양심을 속여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양심이 강해지는 사람, 마음이 강해진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죠.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으로 생각하라는데 양심이 증거가 된답니다. 증거가 뭐냐? 양심. 세상에서 증거가 없으면요 죄인으로 취급을 안 하죠. 근데 양심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보시잖아요.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양심은 판사입니다. 판사. 여러분을 판결하는 판사가 누구냐? 양심입니다. 예. 여러분을 고발하는 아무리 고발해도 양심이 떳떳하면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양심적인 사람들은요 변명합니다.
변명해요. 양심적인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게 바로 양심인대로 산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은 양심의 증언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는, 나는 양심대로 살아왔어. 양심대로 믿었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줍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다?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허물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죄를 따라가면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죄를 따라가면 양심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행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행실을, 내 삶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양심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뭐가 뿌렸을까요? 피뿌림입니다. 피뿌림. 말씀의 뿌림입니다. 이게 뿌려지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거듭난 성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열심히 나갑시다.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의 모든 제사, 그 모든 제사, 모든 예배들 다 있어도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 속에 말씀이 뿌려지고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질 때에 양심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양심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양심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려왔지만요, 양심은 그대로 있는 것 같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리거나 성경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이 모든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잠깐 순간적으로 그때뿐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양심은 아직도 무디해진 겁니다. 시편 37편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대적들의 칼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대적들의 활이 우리의 양심을 막
공격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망가져버린 게 상처 입은 거예요. 시편 73편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은 사람 있죠. 그럼 양심이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산란한 거, 양심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양심이 막 어떻게 되지를 못하는 게 찔렸어. 상처가 많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면 절대로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찔림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 여인이 가나마다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그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여인이 여차한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땅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에 찔려? 마음이 찔려, 양심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떠났습니다. 뭐에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고면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정죄하지만 자기 자신은요,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양심이 더럽혀진 겁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 양심의 큰 충격을 받는 것, 이것은요,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참말, 거짓말 안 합니다. 좋은 말, 복된 말 합니다. 근데 가슴 속에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뭐냐 이 말이야. 양심이 성령 안에서 늘 살려고 하는 그게 고민이 돼. 나쁜 고민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양심이. 그래서 양심이 성령이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아직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지식은 성경은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하여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 먹으면은요 더러워져요. 뭐가요?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네. 금은동이나 흙이나 어떤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어떤 형태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화돼, 습관. 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욕심대로, 탐심대로,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해도 별 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양심이 약해지거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안 좋은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우리는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았나.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찔림이 없어요. 가책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외식, 거짓말입니다. 외식. 지금 어려우니까요. 이거 지금 힘드니까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당하는 거예요. 안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외식. 외식은 뭐냐면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다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그럼 거짓말 하는 거지. 뭐 때문인가?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깨끗한 것은요, 마음입니다. 양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죠. 깨끗한 성도가 돼야 되죠. 그럼 무엇이 깨끗해야 될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 양심이 아름다워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양심은 진실과 의를 행하도록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보시는 최적의 모습입니다.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양심, 정직한 양심, 의로운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으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를 지으실 때 양심을 주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감동도 없고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도 식어져 갔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내 묻은 양심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다듬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